우리가 신약 성경을 볼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미 있었고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며 그 중간에 살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신약의 백성들의 환경과 지금의 우리 환경과는 그렇게 크게 달라지는 게 없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 우리가 보았고 알았고 믿었고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삽니다. 신약의 백성들은 금방 오실 줄 알았지만 금방 오시지 않았고 우리는 이미 2000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 하는 것을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나, 물론 복음서에서 예수님도 마지막 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신약 성경의 주요 기자들인 바울, 베드로, 요한, 끊임없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도 이 전서후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어려운 환경의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로 그 면은 주님이 오실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오게 될 심판, 환난, 믿지 않는 백성들이 마침내 그들의 모든 인생이 끝이 나는 바로 그런 면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날에 대해서 우리는 도대체 그게 언제 온단 말이냐 하고 때를 기다렸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전번에 보았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떤 달력상의 때, 연, 월, 일의 때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한 달력상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때는 어떤 특정한 어떤 도덕적 조건, 어떤 조건이 맞춰질 때가 바로 그 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때에 오실 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본 건 뭡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면에서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모든 사실 시간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고 시간이라는 그 프레임 속에서 천지 창조가 있고 창조가 있어서 마침내 그 창조가 끝나는 그때가 온다.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인간의 범죄. 창조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왜 멸망해야 되느냐? 중간에 인간의 범죄가 있어서 이 하나님의 창조를 다 더럽혔다, 죄로.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 날이 올 것인가, 바로 그런 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어서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그것을 이루는 그때 그날이 올 건데, 그날을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날이라 하고 신약에서는 주의 날이라고 합니다. 바로 그 주의 날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그 날에 있을 일을 심판에 관한 면도 물론 얘기했습니다. 계속 10절에도 보니까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 근데 주의 날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한마디로 풀어진다고 이야기해요. 풀어진다. 10절에도 보니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11절에도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고 합니다. 또 12절에도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또 녹아진다고 그래요. 이렇게 풀어지고 녹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전부 다 영어적으로는 그냥 destroy 된다고 얘기했어요. 불에 완전히 녹아 없어져. 존재도 형상도 아무것도 없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면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믿는 백성에게 다른 반대의 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백성에게 그날이 온다는 의미는 뭡니까? 심판이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리는 심판이라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믿는 백성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어차피 이 세상에 마이너스가 오는데 믿는 백성에게는 그 마이너스가 임하지 않아. 그 영과 같아. 근데 영과 같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플러스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것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있는 그날을 고대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걸 고대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그날은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천국에 사는 날이에요. 우리 구원의 마지막 열매, 마지막 결정체가 천국에 사는 거거든요. 바로 그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의 날을 이야기할 때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우리에게 생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노아의 시대에 비가 온다 하니까 그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 게 뭔지 전혀 개념이 안 잡히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은 개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8절 9절 한번 봅시다. 지혜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라서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서. 모르는 지혜가 뭐냐면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어떤 걸 예비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한 것이 있어요. 그 뒤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미루어 짐작할 수 없는 거라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심지어는 그러니까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날에 믿는 백성은 어떤 상태가 될 것인가? 그들은 일단 존귀한 존재가 됩니다. 존귀한 존재. 자, 고린도전서 6장 2절 봅시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판단한다는 거는요, 그냥 판단이 아니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판결을 내린다는 겁니다. 성도가 마지막 날에, 그날에 어떤 위치냐면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재판하는 재판관의 위치에 임하게 될 것이다. 믿는 백성들이. 또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네. 천사도 우리가 판사가 되어서 재판하는 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창조 이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지만 잠깐 성경에 나타나는 걸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반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천사들 중에서 일부가 3분의 1이 반기를 들었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천사장이었던 그 마귀가 그 천사장의 위치에서 그 루시퍼가 마귀가 돼요. 그와 함께한 천사들은 전부 타락한 천사가 되어서 그들도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든 심판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그들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분쟁인지 모르지만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분쟁을 교회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간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이 판사로 있는 세상 법정으로 가서 거기서 판결을 구할 때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아니 너네끼리 해결 못해? 어떻게 세상 법정에 가서 세상 사람들의 이걸 판단하다고 하느냐?
너희가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너희가 재판하고 심판하고 할 걸 모르느냐? 너희가 그런 존재인데 너희가 그러한 존재인 줄 알지 못하고 지금 세상에 가니 말이 되느냐? 어떻게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불의하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고발하는 거예요. 이러한 존귀한 위치를 예수님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믿는 백성들이 존귀한 위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에 있게 될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날의 상태는 알지 못하지만 그 날에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될지를 잠깐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몇 군데를 보면 사도행전 3장 19절 봐요.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마지막 그날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날이야. 지금의 모든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했지만 죄로 인하여 다 낡아지고 썩어지고 없어질 존재야. 그런데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임시적인 것이 영원한 것으로, 불완전한 것이 완전한 것으로, 더럽혀진 것이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 새롭게 되는 날이 바로 주의 날, 그날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봅시다. 8장 16절부터. 성령이 친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자녀이면 어떻게 됩니까? 17절에 상속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미 영광을 받은 건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그날의 영광을 받는데 어떤 위치로 영광 받냐면 상속자라는 거예요. 상속자. 상속자라면 상속받는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산이. 그 재산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상속받는 상속자의 위치로 살아가요. 상속자는 지금 현재적으로 받는 거 아니죠.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그 시점인 거예요. 그런 영광의 위치로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에 새하늘과 새 땅을 전부 주신다. 앞에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는 모든 믿는 백성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다 주시는 거예요. 상속을 해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18절 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마지막에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도 영광이고 우리 몸도 영광의 몸으로 바뀌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모든 것이 영광, glory of God,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장 21절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죠. 그날에는 영광의 자유가 있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영광의 자유라는 말이 뭐냐면 그 전에는 아직도 죄의 종노릇해,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아서 죄를 짓고 죄의 더러움이 우리에게 묻혀져요. 그렇지만 그날에는 그 죄의 종에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않고 완벽한 자유함을 누리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가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 우리 몸이 죄의 종이었던 것을 죄값을 치르고 완벽하게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임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심지어는 어떤 책, 그런 책도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앞부분의 3장, 창세기 1, 2, 3장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대 전의 이야기야. 전혀 우리가. 그리고 성경의 가장 마지막 요한계시록 마지막 3장 20장, 21장, 22장 이 3장은 또한 지금 이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 이야기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대예요. 근데 이 앞에 3장과 마지막 3장은 서로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조 시대예요. 두 번째는 이 세상이 다 풀어지고 불로 풀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시대예요. 근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재창조는 아닙니다.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창조예요. 근데 재창조는 무에서 유가 아니에요. 유를 풀어지게 해서 새롭게 만드는 것이 재창조,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근데 양쪽이 서로 대비가 되는 여러 가지 면이 있습니다. 처음에 창조 때는 하나님이 이 여러 가지 발광체, 빛을 내는 물질들을 만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어. 근데 마지막 3장에 가면 더 이상 이 세상에 해와 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비치기 때문에. 또 창세기 1, 2, 3장 마지막 3장에서는 인간이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낙원이 파라다이스잖아. 파라다이스의 히브리적 단어가 에덴이에요. 기쁨의 곳이라는 의미거든. 에덴. 그것이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파라다이스고 한문으로는 낙원. 다 똑같은 말이야. 기쁨의 곳이라는 의미예요. 근데 그 기쁨의 곳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쫓겨나요. 근데 마지막 3장에서는 그 파라다이스가 다시 복원되어서 그 파라다이스 속에 들어가는 게 적혀 있습니다. 다시 되찾아. 처음에 3장에서는 마귀의 능력으로 인간을 죄짓게 만들고 마귀가 꼬여서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그 마귀와 사망과의 모든 것조차 다 불에 풀어지고 불에 불타버리고 불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다시 그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는 옛날처럼 두려워하지 않아.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두려워해. 그렇지만 마지막 새 예루살렘성,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결국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에게 금지된 게 뭐냐면 생명나무예요.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다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에덴 동산을 지킵니다. 절대로 못 들어가. 그런데 마지막 3장에서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그 생명수관 주변에 숱하게 있는 거고 인간이 마음대로 먹어도 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상징적인 이유예요. 결국 이거 잃어버린 것을 다시 되찾는 그런 면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앞에 에덴 동산이 어떻게 새는지 우리 상상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보다 더 모든 것이 더 찬란한 그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럴 것이라고 대충 짐작만 해. 그렇지만 성경에 이야기된 대로 최대한도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그 특징을 알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본문에 돌아와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의가 있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야. 죄가 없다는 것은 더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불완전함은 없어요. 완전함만 있고 생명만 있어요. 근데 약속대로, 이 약속대로란 말이 힘이 있는 것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것이 전제가 될 때 이 약속대로가 비로소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뭐냐면 약속의 내용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앞에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보았듯이 눈으로 보지도 못했고 귀로 듣지도 못했고 생각조차 못하던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극히 일부분에서 그것이 어떠한 곳인지를 보는데 그걸 보고도 사실은 완벽하게 우리에게 잡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봅시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봅시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 그리고 암소와 곰 사자와 소 어린아이와 독사 전부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함께 있잖아요.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이. 하나는 포식자야. 하나는 그 포식자가 사냥하는 사냥물 짐승들이야. 그런데 그들이 함께 사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죽는 일이 없고 피 흘리는 일도 없고. 그것이 천국의 상태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어떤 적대 관계나 내가 저거를 잡아먹어야 아니면 저걸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완벽한 샬롬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이 세상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가 완벽한 샬롬이 이뤄간 상태, 아무에게도 적대적 관계가 없는 그 상태, 모든 것이 서로 화평한 상태, 이것이 천국의 특징일 겁니다. 또 신약에서는 마지막 3장에 가서 보면 21장에 새 예루살렘 성을 봐요. 그 여러 가지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면이 뭐냐면 21장 18절부터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성곽의 기초석 성이 있는데 그 성은 지금 우리 뭘로 쌉니까? 거의 다 돌로 쌌잖아요. 근데 그 돌 대신에 보석으로 쌌다는 거야. 벽옥,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다망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거의 이와 같은 것을 저는 보기는 했어요. 봐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한꺼번에 모여있는 데가 어디냐면 이 미국의 워싱턴 DC에 가면 스미소니언 뮤지엄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스미소니언이 그 박물관이 하나가 아니에요. 한 6, 7개의 박물관을 한꺼번에 모아서 스미소니언 뮤지엄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항공우주박물관도 있고 아메리칸 히스토리 그 미국 역사박물관도 있고 또 예술에 관한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게 항공우주박물관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거기 관광 가면 꼭 갑니다. 또 하나는 뮤지엄 오브 내추럴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연사 박물관. 그 두 군데는 이 관광 코스로 꼭 들어갑니다. 근데 그 자연사 박물관에 가면 딱 들어가면 앞에 이 맘모스의 그 실제 크기의 맘모스가 그대로 있어요. 복원한 게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이제 구경을 하는데 그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데가 보석방이 있습니다. 보석방에 보면 모든 지구의 모든 보석은 다 모아놨어요. 물론 그 중에 제일 인기 있는 거는 그 호프 다이아몬드하고 호프 다이아몬드와 더 큰 다이아몬드들이 엄청나게 있고 모든 보석들이 다 모여 있어요. 거기는 정신이 없어요. 아마 그것들일 거야.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이걸 읽어보면 성곽의 기초를 다 그걸로 하면 이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생각도 하긴 해. 기능적인 면에서. 그렇지만 정말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데 상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것을 가장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능하게 지구상에 있는 게 뭔가 생각을 하는데 제 소견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것이 이
스페인 그라나다에 있는 알함브라 궁전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함브라 궁전에 그 방들이 있는데 그 가장 핵심적인 곳에 그 나스리 궁전이라는 궁전이 있는데 그 안에 방들마다 이 일종의 쿠폴라가 있습니다. 원형으로 위로 올라가는 쿠폴라가 있는데 그 쿠폴라의 장식들을 보면 세상에 이런 장식도 있는가 싶어요. 모든 이슬람 건축물에 가면 다 있습니다. 어디든지 그 위쪽 천정 쪽에 이슬람 사원이 아니고 이슬람 건축물에 가면 천정 쪽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런 게 아니에요. 천정 속에 마치 아이스크림 한 스쿱씩 떠낸 것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이 구멍같이 이렇게 돌려놨어요. 돌려놓고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도 많이 있어요. 대부분이. 근데 알함브라 궁전은 그 안에 다 그림이 따로 다 있어요. 요 안에 그림이 있고 거기에 원래는 보석이 다 있었는데 보석은 싹 없어졌어요. 근데 그것만 남아있는데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한번 제가 찍은 거예요. 한번 봅시다. 이게 무슨 카페트처럼 보이는데 카페트가 아니고요. 네모 안에가 쿠폴라예요. 위로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얗게 보이는 데가 바로 위에 이렇게 창문이 있는 데고 양쪽 사면에 이 천정, 둥그런 천정이 있고 이 팔각형 있는 가운데도 쿠폴라로 올라가 있는 부분인데 그냥 저렇게 보일 뿐이야. 밑에서 최대한도로 찍은 게 저렇게밖에 찍을 수가 없었어요. 양쪽은 이 시커멓게 된 데는 사실은 벽입니다. 천정은 그 사각형만 천정이에요. 근데 이렇게 보면 평면이 잘 안 보이죠. 그 다음 걸 봅시다. 약간 옆으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전부 마치 아이스크림 떠낸 것처럼 이렇게 쑥쑥쑥쑥 다 들어가는데 거기마다 그림이 다 있고 장식이 다 있어요. 장식이 다 있고 그 안에 사실은 모든 보석들이 있었습니다. 보석들이. 만약에 저게 보석이 있다고 쳐봐 얼마나 아름다운가. 가까이 한번 더 봅시다. 최대한 가까이 한 거예요. 이게 한쪽을 속에 다 이렇게 돼 있죠. 색깔이 청색으로 많이 칠해져 있어요. 지금 다 많이 없어져서 그렇지 청색에 칠해져 있고 그 안에 보석들이 다 따로따로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마 우리 인간의 건축으로는 그 양옆에 줄이 있고 한 데는 벽입니다. 벌써 벽이에요. 벽인데 벽의 장식도 그 디테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건축질은 저게 최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럼 저것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 성곽보다 못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로 짐작하는 거예요. 미로 짐작해요. 얼마나 아름다울지.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식으로 상상을 좀 많이 해봐야 돼. 근데 왜 베드로가 계속해서 믿는 백성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할까요? 바울이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못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요한은 마지막 날 천국에 대해서 보면서 천국의 성곽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보석들로 아름답고 휘황찬란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세 가지로. 지금 그것을 이 신약의 모든 책에서 모든 신약의 저자들이 한결같이 마지막 그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뭐냐면 세 가지로 했는데 첫 번째는 그 날을 바라봐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본문 봅시다. 본문의 13절 14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바라본다고 그랬죠.
바라보도다. 또 14절에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바라본다고 얘기했어요. 이 본다는 면이 우리나라 그냥 본다고 돼 있잖아요. 영어적 표현을 보면 몇 가지가 나뉩니다. 그냥 아무런 뭐 없이 그냥 본다는 말이 있어요. see라는 말이에요. see라는 말은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걸 보는 면에 아무런 거기에 그 다른 생각이 없고 그냥 보여지는 걸 본다는 개념이에요. 근데 see라는 말 말고 look이란 말이 있어요. look이란 말은 좀 더 의도가 들어간 거야. look at 하는 말을 의도가 들어간 거야. 어떤 특정한 것을 본다는 거야. 본다는 건 그냥 전체를 이렇게 봐도 그냥 보는 건데 look at 하면 어느 걸 본대? 또 watch라는 말이 있어요. watch라는 말은 정말 섬세하게 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은 경비를 선다는 말이 watch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의미가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바라본다는 것도 그냥 see라는 말처럼 그냥 본다 이게 아니에요. 마지막 날을 진지하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본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look for라고 표현했어요. look for 표현을. 그러니까 찾듯이 바라본다.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 사도행전 3장 봅시다.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때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가 막 세워졌죠. 막 세워지면서 그래도 그때 사도들이 정한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어요.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다가 그 성전 길목에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 눈초리입니다. 나한테 돈을 주시게요? 아니면 빵을 주시게요? 아니면 나한테 무슨 유익을 주려고 나를 보라 하는 겁니까? 하는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기대가 들어간 눈초리로 보는 거. 이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바라보나니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그냥 바라보기 아니고 그 날을 기대하면서 보는 거야. 그날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날이 되면 내가 영광의 위치에 가게 되고 영광의 것을 얻게 되고 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풀리는 마지막 샬롬의 순간을 바라보는 거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의 성도에게 필요한 것.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근데 믿는 백성에게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는 면이 있잖아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고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사회 개혁을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영국에서도 산업혁명의 모든 폐해를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호할 것인가, 그들을 도울 것인가, 이것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가는 곳마다 두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거의 세 가지가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이 하나는 교육에 힘썼습니다. 교육에 힘썼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 미국에 가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것이 학교예요.
수없이 많은 유명한 학교들이 사실은 제일 먼저 신학교로 세워집니다. 신학교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전부 신학교. 지금도 세계적인 대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단과대학 중에 디비니티 스쿨이 있어요. 신학대학원이 있다고요. 하버드에도 지금도 디비니티 스쿨이 있고, 예일, 특히 프린스턴은 장로교야. 옛날 원래 장로교의 교단 신학교예요. 거기를 나와야 돼. 그러다가 신학에 문제가 있어서 논쟁이 되고 그 프린스턴에서 나와서 또 신학교가 생기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믿는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웠다가 신학교에 일반 학과를 점점 늘려나가서 교육에 힘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도 주요한 사립학교는 거의 대부분이 기독교 학교예요. 제가 어려서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전국에 불교 재단이 세운 학교는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대전에 보문 중고등학교예요. 불교 재단이. 그 위에 대부분의 사학은 기독교 재단이었어요. 대학도 봐요. 연세대학교, 이화여대학교 다 기독교 재단이니까. 그건 감리교지. 총신대학교도 신학교로 했어요. 그 다음에 일반 대학으로 확장된 거지. 지금은 전체적으로 사회적 분위기로 자꾸 이 미션 스쿨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그걸 그 기독교적인 걸 빼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막 그 노력을 하니까, 그 압박을 하니까 정말 어려운 지경에 도달했지만 원래는 다 기독교를. 또 하나 하게 된 게 의료 사업입니다. 병원이요. 그러니까 이 미국에도 유수한 병원들이 기독교 단체 아니면 교단에서 하는 병원들이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우리 막내도 장로의 병원에서 났어요. 병원들이 아주 많아. 우리나라도 얼마나 병원이 많습니까? 당장 우리 호남 쪽에 얼마도 전주의 예수병원, 광주의 기독병원, 전부 기독교 단체에서 한 병원들이라니까요. 또 사회복지를 위해서 구호단체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기독교 단체예요. 없었습니다, 다른 데는. 90% 이상이 기독교 단체. 적어도 크리스찬들이 세운 그 구호단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무조건 말을 못하게, 교회란 말 못하게, 아무리 엄청난 집회가 있어도 교회가 하면 신문에 한 글자도 안 나요. 그런 나라야. 근데 이거에, 이 셋째, 교육에, 의료에, 사회복지에 엄청나게 힘쓴 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사회 개혁으로 우리 열심히 하지만, 그걸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그러나 여기에 지나치게 몰입돼서 이 세상이 없어지고 마침내 천국이 오는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이 아니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건 제한적인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힘써도 이 세상은 멸망하기를 갑니다. 그걸 우리 잊지 말자고요. 그렇지만 이 세상의 것은 결국은 없어지는 거야. 결국은 없어지는 거야. 우리가 주목할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봅시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 사회 개혁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독교의 모든 정신에 맞는
이 법과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건 역시 보이는 것이야. 이 세상이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것이야. 이 한계를 잊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추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 천국을 향한 것,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것, 이것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소망과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다. 이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바라보는 거에서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날을 기대하고 있으면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본문을 봅시다. 11절에 봐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자, 풀어진다를 전제라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준비함이죠. 그 날에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모한다는 말이 준비함이에요. 그날에 어떤 사람이 될까? 바로 우리가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일종의 레퍼런스 포인트가 돼야 돼. 기준점이 돼야 돼.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내 삶의 잘잘못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도덕률은 그냥 그 도덕률 자체가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도덕률 자체의 선악을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따지는 거는 과연 마지막 날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과연 남을 수 있는 거냐. 바로 그 문제가 그게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안 보이죠. 그가 나타나시면 마지막 그날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다. 예수님과 같을 줄 알아요. 예수님의 품성, 우리가 닮아간다니까. 예수님의 품성과 우리가 같아진다는 거야. 우리의 목표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거룩해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변화한다는 뭡니까?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이야.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야. 마지막 날을 주님이 나타나실 때 비로소 그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현재 우리의 삶의 기준점이 이겁니다.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제 어떻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 기준점이 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 마지막 날까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부끄럽지 않게 그날에. 오늘 14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온갖 더러움에서 벗어날 면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8절 봅시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거하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점점 닮아가고 되어라는 얘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현재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죄적인 삶을 살다 보면 마지막 날 예수님을 보는 그날에 부끄럽다, 창피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나의 더러움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지 않은 그 면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날을 위해 준비하는 삶,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다, 준비한다. 세 번째는요, 그날을 빨리 오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랬어요. 사모하라.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살라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의 날의 특징이 뭡니까? 달력의 일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일정한 도덕적 조건이 갖춰져야 돼. 일정한 조건이 갖춰지면 와요. 그러면 우리가 그 조건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 될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마태복음 24장 14절 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그 조건이 뭐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에 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전파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때가 성숙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전도하는 삶. 왜 전도합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어서. 이 세상보다, 이 고민이 많은 세상보다 고민 없는 삶, 갈등이 많은 삶보다 갈등이 없는 삶, 모든 것이 부족한 삶보다 부족함이 없는 삶, 최고의 삶.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삶이라 할지라도 천국의 삶과는 말할 수 없는 간극으로 못한 겁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까지. 로마서 11장에서 또 다른 면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신비라고 그랬어요. 어떤 신비냐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는 이방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 믿어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언제까지? 이방인이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다 믿지 않아. 근데 왜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했을까? 들어오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라 했지만 이방인이 들어오는 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새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 새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그 수가 충만할 때까지 에스닉 그룹으로의 이스라엘은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마지막까지 안 믿어. 그 다음에 26절에 그리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 중에 믿는 사람,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 오직 믿는 백성을 다 합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사들 돕고 열심히 전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날을 앞당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 가지. 어렵고 힘들 때 자꾸 우리가 가는 마지막 천국을 생각해. 천국을 생각해. 그럼 참을 수 있어요. 여러분 3일씩 금식 해봤습니까? 처음에 금식할 때 3일 금식하면요 하루는 참을 수 있어. 어느 정도. 이틀째 3일째 되면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리고는 금식하는 사람끼리 앉아서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요? 우리 금식 끝나면 뭐 먹을까? 냉면 먹을까? 비빔밥 먹을까? 이 얘기를 계속해. 처음에 그 얘기하면서 견디는 거야. 마찬가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 때, 힘에 부칠 때, 흔들릴 때 우리가 가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을 보자. 그냥 심판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상속,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어떤 곳인지를 자꾸 묵상하면서 그날을 붙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준비하고 앞당기고 이러한 삶을 사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